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I am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7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부터 7주간 함께 오직 예수를 초점을 두며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초점을 두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I am 이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가 나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3자 거꾸란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이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아이고 에이미가 아니고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야훼라는 이 발음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이 에고 에이미 I am 이란 뜻과 야훼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야훼라는 것이 70인 번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6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어떻죠? 꼭 무리들만이 아니고 그 무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인간은 믿기 전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뭔가를 증명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아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보고 만져보고 뭔가 해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 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마가 예수님 손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잘 대답을 못하는 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성경에는 넣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가 그 주님의 말씀에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리들의 모습이 또 도마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마치 도마가 그런 것처럼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무리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어떤 배경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벌은 어디입니까? 가문은 어디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보증서, 증명서가 있습니까? 라고 그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6장 30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 이 유대인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병이어가 있은 그 다음,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어쩌면 맛을 보고 진짜 실제로 먹어봤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학벌과 가문, 어쩌면 배경,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스펙 등에 열심히 쫓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다가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돕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이제까지 누리고 살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표적을 구하는 마치 무리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에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도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무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증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만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 전날에 나타내셨던, 그렇게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까지도 업신여기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먹일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지만 이 만나의 사건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순종한 이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두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들이 말한 게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다른 표적을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간 방황했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조상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잘못 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만나가 내려온 그 만나를 주신 그 제공자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행한 분의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은 결과이죠. 그것을 하신 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바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 그리고 살아가는 진짜 진실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2명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죽음을 피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떡이 되지 못하는 것을 참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 잠시 살게 하는 떡입니다. 40년 동안 살게 하는 떡이었다면 이 진정으로 이 참된 떡은 어떤 떡입니까? 영원하게 살게 하는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 만나는 너희가 믿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육적으로 살게 하는, 너희가 생존하게 해서 주신 그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는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리들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엉뚱한 이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이 떡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34절에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4절이 정말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떡을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떡입니다. 바로 육신의 떡을 이들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떡이 뭐예요? 재물의 떡입니다. 건강의 떡이고요, 성공의 떡입니다. 그리고 바로 승진하고 합격하고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떡을 이 무리들은 바라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떡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다니며 교회 예배자를 지켜도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표적이 안 보인다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가 중요하죠.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는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여기에 우리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떡이라는, 그리고 빵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이 떡과 빵으로 형상을 입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빵과 떡이 어떤 필수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신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떡은 어떤 음식이죠? 우리가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가끔씩 떡을 먹지만, 그리고 빵을 먹지만, 과거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여러분 밥을 먹지만, 과거에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런 것만 먹습니다. 과거에 밥을 먹어야 살죠. 이 밥심으로 산다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떡은, 이 빵은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치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음식이어서 우리의 식탁에 매일매일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러한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빵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음식입니다. 떡은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밥이 그렇죠. 매일 식단에서, 이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 그거는 죄인도 그리고 의인도 모두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음식이라는 것을, 그의 떡이고 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은 그것을 취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의인은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음식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떡빵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빵, 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유머 아십니까? 돼지의 일주일 철학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돼지의 일주일 철학. 저는 이 돼지의 일주일 철학이 여러분이 돼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돼지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취하는 그 철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돼지의 철학의 일주일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먹는다. 화끈하게 먹는다. 수없이 먹는다. 목요일 목 터지라 먹는다. 금요일 금방 먹고 또 먹는다. 토요일 토하도록 먹는다. 일요일 주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리면서 먹는다. 여러분, 돼지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월요일이니까 시작에 원래대로 먹습니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수요일은 수없이 먹고 목토처럼 먹고 금방 먹고 또 먹습니다.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무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뻐서 우리 시니어들 뵐 때마다 절대로 일어나질 않으세요. 앉아서 그렇게 잘 드실 수가 없고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은 끝나고 또 애프터를 가세요. 맥다방을 가셔가지고 2-3시간을 또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또 먹으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먹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이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밀이든 싹이든 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자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맺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열매가 맺히면 그 이삭은 어떻게 되죠?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고 그 키질을 해서 그 알맹이를 가지고 가루를 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죽해서 최종적으로 불에 집어넣으면 빵이 되고
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떡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배임을 당하고 빠여지고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취하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픔을 담당하셨고요. 고난과 그리고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신 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떡을 찾아다니지 말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후반부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생명을 떠하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는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35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는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먹는 것, 실제적인 육의 음식뿐 아니라 영의 음식도 우리가 취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내가 신뢰했을 때 굶기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으실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살았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누리고 안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지 주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우리의 주림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지 않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늘 경험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 나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네가 죄 지었지? 너 죄인이지? 근데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주고 사해준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혹한 죄를 지을 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을 죽인 강도, 이 죄인들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상의 놀라운 약속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자신 있게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3번째, 주님께 나오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놓침이 없고 잃어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주님 안에 없을 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 같지만 다시 리크리에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리빌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생명의 떡 되신 분이 아니라 무리들과 같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2024년도에 Stay Awake,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Awaken을 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저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주체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이 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되고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삶의 증표가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임을 당하실 뿐 아니라 찜을 당하시고 부서지시고 깨어지시고 그것을 통해 불로 그렇게 단련되며 나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생명의 떡임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붙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그 주체이신 것을 믿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므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며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표적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